그 미술관에 이 프레드릭 와츠의 그 유명한 그림 제목이 뭐냐면 소망이랍니다. 저도 그건 사진에서 많이 봤는데요. 그거 보면 왜 제목이 소망이냐면 한 여인이 이렇게 이제 비파를 이렇게 연주를 해요. 이렇게 쭉. 근데 여인이 보면 비파를 연주하는데 수건으로 눈을 가려서 이렇게 해요. 그리고 딱 보는 순간 너무 불쌍해 보여. 왜? 여인이 너무 가냘퍼. 너무 가냘픈데 이렇게 눈도 가리고 하니까 앞이 너무너무 캄캄했던 그런 상황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비파를 켜는데 기가 막힌 건 비파가 7줄 비파랍니다. 그 그림이. 근데 원래 7줄 비파인데 줄이 6개 줄이 다 끊어졌어요. 그리고 1개 줄만 딱 남은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하냐면 1개 줄, 거기를 딱 기대고 있고 이걸 딱 켜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한 줄에 귀를 기울이고 비파 연주하는데 그 그림이 제목이 뭐냐면 바로 소망이에요. 그 줄이 바로 소망의 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노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그동안 우리를 지탱해준 줄들이 때때로는 하나씩 하나씩 끊어집니다. 때로는 재산이 잃기도 하고 또 건강도 잃기도 하고 인간관계가 깨지기도 하고 믿었던 사람인데 내가 원했던 거하고 전혀 다르게 살기도 하고 툭툭툭툭툭 끊어져요. 다 끊어지고 너무 인생이 힘들고 허망하기도 하고 그죠? 그럴 때가 있는데 딱 한 가지 줄 하나님. 바로 그것만 끊어지지 않으면 얼마든지 노래할 수 있고 그리고 오히려 그 한 가지 줄 때문에 너무도 아름다운 내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보면 다윗이 다 끊어진 적이 많잖아요.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들 때 다윗이 도망가다가 나중에 블레셋으로 튀었잖아요. 블레셋에서도 나중에 이스라엘과 전쟁 일으킬 때 다윗이 안 가면 블레셋에게 찢기고 가자니 이스라엘과 전쟁해야 되고 다 끊어졌어요. 완전히요.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이 되냐고. 압살롬에게 쫓겨다닐 때는 범죄하고 난 다음에 야반 도주처럼 맨발로 머리를 헤쳐 풀고 눈물을 흘리며 기드론 계곡을 건너서 튀었잖아요. 다 끊어졌잖아요. 그때 누가 다윗이 회복된다고 생각했겠어요? 다 끊어졌는데. 근데 다윗이 그때도 어땠습니까? 하나님. 그때도 다윗은 바로 소망의 하나님을 붙잡았죠. 시편 71장입니다. (71장에) 10절입니다. 나의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나의 영혼을 엿보는 자가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저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아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이 상황에서 14절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로다. 내가 청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이 상황에서도 다윗은 딱 하나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로다. 한 가지 줄밖에 안 남았지만 이때도 제가 주님을 내가 의지하고 주님 약속 붙잡고 제가 찬양하겠습니다. 이때도 내가 15절에 청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그리고 뒤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20절에 우리에게 많고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끌어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죠. 나를 위로하소서. 다윗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제게 이제 위로의 하나님으로 나타나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보고 싶은 모습일 거 아니에요. 고난 속에서 정말 뭘 보고 싶겠어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끝까지 붙잡고 있는 모습, 그리고 변함없이 그 어려운 가운데도 주님 복음을 전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모습, 그거 주님이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죠. 로마서 15장 하나 봅시다. 로마서 15장 보게 되면 (15장에) 여기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15장 1이 돼 있죠. 5절에 보면 먼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여기 보면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은 인내의 하나님, 안위의 하나님이죠. 즉 하나님은 인내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래 참게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인내하는 하나님을 항상 먼저 만납니다. 근데 조금 지나면 안위의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죠?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게 있다면, 오래 참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면 조금 기다리면 뭐가 옵니까? 안위의 하나님. 나를 위로해주고 안아주시는 하나님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곧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렵고 힘들면 찾고 있으면 됩니다. 왜? 좀 있으면 안위의 하나님이 나한테 올 거니까 나를 위로하소서. 그렇기 때문에 13절에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13절에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 내게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 앞에 소망이죠. 그래, 하나님은 반드시 안위의 하나님으로 오시는 분이니까 나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망의 하나님이 있으면 마지막 15장 33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시지도 하면 평강의 하나님으로 오시는 겁니다. 즉 내가 지금 어렵잖아요. 힘든데 안위의 하나님으로 내게 오실 거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있으면 마음에 평강이 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내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안위의 하나님 내게 오실 거야. 나를 더욱 위로해 주십시오. 나를 더욱 창대케 해주십시오.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나를 다시 깊은 데서 끌어올리사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보면 특별히 이제 우리 시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에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특별히 소망의 말씀 중에서 붙잡아야 될 말씀 한 가지만 붙잡아라 그러면 안나가 주님이 오신다는 약속을 붙잡았잖아요.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붙잡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붙잡는 그 사람은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모든 위로를 주실 겁니다. 그죠? 안나가 주님 초림한다는 거 붙잡았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만나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위로 받았잖아요. 예수님은 오실 때 빈손으로 오는 분이 아니잖아요. 초림할 때도 은혜 가져왔고 재림할 때도 주님은 은혜를 가지고 오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동안 내가 흘렸던 눈물, 힘들었던 거, 말 못하던 것들 주님이 일일이 뭐 하겠습니까? 다 눈물 닦아준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오시면 힘든 거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곧 오신다 그랬잖아요. 주님만 오시면 아팠던 것, 상처들 다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눈물을 많이 흘렸을수록 그 사람은 참으로 복된 인생으로 바뀌는 겁니다.
지금 붙잡아야 될 말씀이 뭐냐면 진짜 주님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에요. 생각해 보니까 안나가 왜 그렇게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약속을 기다렸을까? 아마 이랬을 거예요. 자기의 엉어리와하는 예수님이 안 오시면 그 누구도 못 풀어준다 생각했을 거예요. 이 보면 안나가 세상에 살면서 좋은 게 뭐 있었겠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자기의 그 마음을 그리스도가 오셔야 풀어지는 거지. 보면 눈물을 흘려보거나 말할 수 없는 상처로 힘들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뭐 주님 오시는 거 안 기다리겠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다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사실은 아픔이 참 많습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참아야 될 것도 너무 많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지 못할 말도 너무 많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흘린 눈물이 정말 많았을 거예요. 전도하려고 갔다가 나는 너무너무 이걸 전하고 싶은데 상대는 너무 싫어하고 욕하고 무슨 소리 해도 말도 못하고 오고, 그리고 저 사람이 구원이 안 되면 다 내가 잘못했다는 생각 들잖아요. 가족이 구원 못 받고 있으면, 남편이 구원 못 받거나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누굴 탓합니까? 우리 자신을 탓해. 저 사람이 저러니까 구원 못 받지, 이렇게 하면서도 마음 자체가 한편은 내가 잘못해서 그런가 보다. 말씀 한번 들어준다 그러면 좋아서 너무 좋은데 앉아서 막 졸잖아요. 참. 그러고도 한번 들어줬다 큰 소리 치잖아요. 참 기가 막힌데 또 울고 또 울고, 다른 사람 구원받아서 신앙생활 잘하는 거 보면, 다른 가족들 전도되는 거 보면 혼자 구석에 또 울잖아요. 보면 그런 눈물만 흘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또 자신이 죄 짓고 나면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자기가 조금 세상 쪽으로 간다 싶으면 자책하고, 참 진짜 원통한 일도 많아. 그런 눈물을 너무도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주님 오시길 기다립니다. 자기 육신이 너무 미워서 울어본 적도 많죠. 정말 지긋지긋하고 빨리 그냥 육신이 끝났으면 좋겠다. 그냥 다시는 주님 마음도 안 아프게 하고, 다시는 다른 분들 힘들게 안 하고, 그렇게 자신이 너무 미워가지고 울어본 적도 있잖아요. 마치 베드로가 닭이 3번 울 때 통곡했던 것처럼 내가 너무너무 싫어가지고, 그 모습이 싫어서 하나님 앞에 꺾고 울어본 적도 있고, 보면 또 핍박도 받아보고 눈물 흘려본 적도 있을 거예요. 사도 요한이 왜 요한계시록을 적으면서 마지막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말했겠어요? 요한이 너무너무 억울하고 원통하고 힘들었잖아요. 밤모섬에 이렇게 갔는데, 유배대 갔는데 자기가 목회하던 그 돌보던 성도들이 핍박받아서 죽어가고 고통받는다는 얘기 듣고 하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밤모섬에 저쪽을 쳐다보는데 갈 수는 없고 너무너무 힘들고, 예수님을 믿고 따랐는데 소망은 있지만 돌아오는 게 이런 거니까, 그때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준 게 뭡니까? 믿지 않는 자의 운명이 어떻고 구원받은 자의 마침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구원받은 자가 이 땅에서 눈물을 흘려 주님 때문에 힘들었던 그 모든 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 성으로 들어오리라. 네가 눈물을 흘렸고 수고했던 그 모든 거 상으로 갚아주마. 예수님이 마지막 22장에서 각 사람의 일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지금 힘들고 억울했던 그 모든 거 내가 반드시 갚아주리라. 악인들은 지옥에 쳐넣지만 반드시 영원한 상으로 갚아주리라. 내가 속효리라. 그 말 듣고 요한이 울면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힘들었던 사람들은 주님 오시길 기다리죠.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정말 마음에 붙잡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진짜 우리가 마음에 붙잡는다면 지금의 힘든 것도 견딥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정말 붙잡는 사람은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죠. 안나가 그리스도의 초림을 정말 믿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어떤 누구도 믿지 않았다 할지라도 안나는 믿었기 때문에 그녀는 이렇게 했죠. 성전을 떠나지 않았어요. 금식하며 기도하며 주야로 섬겼죠. 누가복음 2장입니다. (2장) 37절입니다.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야, 이 37절이요. 간단한 것지만 참 84년 동안 어떻게 이렇게 살까? 84년을 나이가 그렇게 들어도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오늘날 치자면 교회를 안 떠났다 그 말이죠. 교제에 끝까지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나이가 많이 들고 나니까 이제 기도로 섬겼죠. 즉 교회를 떠나지도 않았고 믿음을 버리지도 않았고 자기 할 일을 멈추지도 않았습니다. 보면 하나님이 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 또 하나님의 역사를 참으로 믿는 사람들은 성실히 섬기죠. 노아가 그랬죠. 노아는 멸망을 외쳤고 자기 살아있을 동안에 멸망을 봤습니다. 그죠? 노아가 종말을 말했는데 종말을 말하면서 종말을 봤다니까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하면 또 그러리라. 우리도 모르겠습니까? 종말을 말하고 있고 종말을 볼 겁니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이 망한다고 말했잖아요. 그리고 눈물 흘리며 회개하라고 외쳤잖아요. 근데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망하는 걸 봤잖아요. 이 망하는 거를 봅니다. 에스겔이 망한다 말하고 망하는 거 봤잖아요. 그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했잖아요. 예레미야야, 네 목전에 네 시대에서 끊어지리라. 네 목전에서 네 시대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니까 너는 장가도 가지 말고 상가집도 가지 말아라고. 왜? 네 시대에서 멸망이 임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이 징조를 보는 세대가 살아있을 동안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예레미야에게 네 시대에 다 이루어지리라. 노아가 뭐냐면 종말 말하고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믿었기 때문에 그때 방주 만들고 있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성실히.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에 향한 소망을 가지고 있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이 끄리낌 없이 살려고 노력했지 않습니까? 이 좋은 날 보기를 사모하는 자는 기다리죠. 이 베드로전서 3장 하나 봅시다. 3장 3장에 10절에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믿으면 10절로 12절 이렇게 우리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10절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이거 정말 원한다면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계율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아라. 왜냐? 하나님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12절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강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니라 하였느니라. 이 12절에 주님의 만져주심을 정말 바라는 사람, 주님만 해결해 준다고 이걸 진짜 믿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눈은 그를 바라보고
10절에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우리 마음에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좋은 날 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살면서도 주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지길 기다리고 있고 주님 다시 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거 진짜 원하는 자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 하나님은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다. 소망의 하나님이다. 이루어주시는 분이다. 반드시 그날 온다. 그거 믿는 사람은 눈물 골짜기 지나면서도 하나님 바라보지 않습니까? 이 영화 중에 혹시 암살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그 주인공이 이정재인데. 그렇죠. 우리같이 신실한 자매님들이 보시겠습니까? 타락한 저나 보지. 네. 그 우연치 않게 버스를 탔는데 버스에서 그걸 틀어주더라고. 그때 이렇게 관광버스 타고 이렇게 이동하는데 그래서 그걸 봤습니다. 너무 재밌더라고.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그 암살의 그 장면에서 기억나는 장면이 있어요. 그 스토리 다 아시죠? 그 많은 분들이 그 TV에서 보여줘서 봤다 하시더라고. 그 독립군 얘기예요. 그 독립군들이 이제 이제 지시를 받아가지고 이제 일본 주요 인사들 암살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독립군 팀을 구성하는데 그 팀 중에 한 명이 이정재예요. 그래서 이제 암살 지령을 김구 백범생이 내려요. 그래서 이제 암살을 쭉 이제 해야 되는데, 근데 이 이정재가 배신하는 거예요. 그 반에 독립군들이 그 작전이 모두 드러나가지고 모조리 다 죽어요. 그리고 이제 해방이 돼요. 그리고 이제 이정재는 친일파였죠. 그러다 보니까 재산 축적을 많이 하고 이제 하는데 그때 이제 재판이 벌어져요. 나중에 저놈 알고 보니까 친일파였어요 하고 막 재판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쭉 끝나는 거예요. 저는 그 암살 보다가 기억나는 장면이 마지막 장면이에요. 그건 굉장히 저한테는 뚜렷하게 각이 됐어요. 그 마지막 장면에 보면 이런 거 나오죠. 이제 재판해요. 이렇게 재판하는데 그 이제 이정재에게 재판할 때 뒤에 방청객 있잖아요. 죽여라 저놈 저 책임하고 죽여라고 막 하는데 이제 판사가 조용 좀 하라고 하고 이정재 변해보라고 할 때 갑자기 이정재가 딱 나가더니 뒤로 딱 방청을 보더니 옷을 확 벗어버려. 그냥 위 옷을 딱 벗더니 그때부터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데 이 상처 이거는 어느 전투 때 내가 총 맞은 거고 칼 맞은 거고 고문당한 거고 온몸이 정말 완전히 뭐 이래 되는 거예요. 고난의 흔적이야. 내가 이렇게 만주에서 어디에서 이렇게 할 동안 너희들 뭐 했냐? 한 명도 말 못해. 내가 이렇게 온몸 바쳐서 나라를 구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앉아있는 줄 알아라고. 그러니까 그 자신의 정언으로 모든 게 싹 정리돼 버렸어 그냥. 왜냐하면 이정재는 실제로 그렇게 독립투사였어요. 한 게 맞거든. 그리고 재판이 끝났어요. 이정재 나와가지고 자기가 잘 가는 빵집이 있어요. 그 빵집에 가가지고 옛날 그 빵집에 이렇게 종이 봉지 주잖아요. 이 종이 봉지에 빵을 담고 딱 나와서 빵을 딱 꺼내서 물려고 하는 거예요. 한 입 딱 물려고 하는데 그때 누가 나타났냐면 전지현이 나타나요. 그 여자가 전지현이라 그러더라고. 나타나서 딱 와서 갑자기 총을 딱 그 골목에서. 그리고 또 한 사람 나타났는데 그 사람은 거의 이제 그 당시에 다 죽인 줄 알았는데 독립전에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전쟁이 뭐라고 그러냐면 총을 딱 끄면서 혹시 그때 이정재가 만약에 배신자면 죽여라. 이 백범의 그 이제 명령을 지금 수행합니다. 하고 탁 총을 땡겨요. 그때 총을 땡기면 전에 물어요. 왜 배신했냐? 그때 이정재 답이 그게 기억난다고. 이거 설명하려고 왜 배신했냐? 그때 뭐라 하던가요? 그렇죠. 본 적이 없죠. 그때 이정재가 뭐라 했냐면
이런 날이 내가 올 줄 알았겠냐고. 해방될 줄 알았겠냐고. 내가 해방이 된다면, 이런 날이 올 걸 믿었다면 내가 배신했겠냐고. 그는 너무너무 고생했는데 마지막 끝자락에서 포기한 거예요. 마지막 끝자락에서. 데마가 그랬잖아요. 그죠? 바울을 따라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투옥도 되었고, 근데 투옥되어가지고 옥중 서신이 골로새서잖아요. 그 골로새서에 보게 되면 데마도 나와 함께 감옥에 있다고. 근데 마지막 서신이 디모데후서잖아요. 사도 바울의. 거기 보면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카로 갔고, 그 마지막 끝자락에서 데마가 빠져버린 거예요. 왜? 소망을 낳아버린 거예요. 그죠? 우리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임계점이라는 게 있다고. 물이 99도까지 끓는 게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100도 돼야 탁 끓잖아요. 그 마지막 끝자락인데, 그죠? 그것만 좀 넘어가면 되는데, 턱에 탁 걸린 그것만 넘었으면 되는데, 우리들이 하나님이 인내하게 한다는 말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 했습니까? 인내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에 보게 되면 저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나도 지키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뭡니까? 인내케 하는 말씀입니다. 기다려야 되는 말씀이다. 믿고 기다리고 그래야 뭡니까? 아내의 하나님 만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막연한 게 아니잖아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고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기도에 귀로 계신다고. 하나님이 지금의 나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니까 내가 생명을 사모하고 좋은 날 보기를 사모하는 자는 그때부터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르게 행하도록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도록 상황을 계속 어려운 것도 허락하시는 거죠.